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우리 삭개오 이야기는 이제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장면일 것입니다. 노래로도 있고 요즘은 컨텐츠가 많아서 애니메이션으로도 보고 어린이 설교로도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런 본문들이 오히려 우리의 묵상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내용이고 이 이야기가 가진 교훈이 뭐고 이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쓱 보고 그렇지 하고 이제 적용하고 이제 넘어가 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특히 이제 삭개오 키가 작다 이런 특징들이 있죠. 세리장이고 키가 작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이미지들,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아주 작은 이제 귀여운 남자가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장면으로 보통은 그리는데, 이제 사실은 생각해 보면 세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제 세리장이니까 아무리 젊게 봐도 한 40이 넘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세리를 어떻게 취급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계속 쭉 봐왔기 때문에 이제 세리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악인 중에 악인이죠. 사람들에게 가장 이제 끔찍한 사람으로 이제 경멸받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나무에 올라갔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좀 이미지가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 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조금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올려드린 이제 영상으로 묵상을 하신 분들은 조금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살짝 이제 들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다 담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최대한 살짝 했는데,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교자가 본문을 연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제 헬라어로 이걸 이제 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실력이 미천해서 헬라어 성경이 있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 엄청 멋진 게 있거든요. 근데 장식용으로 이제 한 번도 꺼내보지 않고 이제 비치해 놓고 이제 컴퓨터에 딱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거를 딱 열면은 이제 헬라어 본문이 쭉 나오고 이 시제가 어떻고 용례가 어떻고 막 자세하게 그냥 클릭만 하면 탁탁탁 나오는 걸 이제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8절을 보면은 이제 먼저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결정적인 장면이죠. 삭개오가 집으로 이제 오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오신 거죠. 그 예수님께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한글 번역으로 보면 의미가 딱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한 삭개오가 내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명확하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같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현재형으로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제가 다 찾아봤는데 다 그냥 미래형으로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서 정리하고 이제 연구하고 하면서 이 시간을 최대한 줄이자, 그냥 좀 가볍게 하자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딱 걸려 버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주석들을 다 살펴보고, 원래 주석들 다 살펴보긴 하지만, 근데 주석들 청교도들의 설교 막 이런 거 다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현재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언급하는 게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미래형으로 해석하는 걸로 퉁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왜 이렇지? 하는데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평소에 안 보던 자료까지 막 다 살펴보고 막 끙끙대고 이제 하루가 막 다 가고 있고 막 마음은 조급하고 막 그런 논문을 이제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논문에서 이 부분을 딱 다루는 논문이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8절의 삭개오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미래형으로 내가 이렇게 장차 이렇게 하겠다, I will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삭개오가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다. 이미 그렇게 삭개오는 어느 순간부터 살고 있었고, 이런 이제 회개한 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주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이게 미래형으로 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학자도 이거를 자기 논문에서 번역할 때는 일단은 현재형으로 일단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묵상 영상에서 이걸 이렇게 현재형으로 번역합니다 하고 해놓은 게 이제 그건데,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일단은 번역을 하고,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미 살고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현재형으로 말한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동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막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저와 같은 방향으로 이제 어떻게든 이 현재형으로 이야기한 것을 잘 해석한 또 자료들을 좀 찾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됐는데, 이제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누려다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이 본문을 깊이 살펴보고 이런 것 자체에서 기쁨과 이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즐겁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배경들을 살펴보고 하는 것, 사실은 이 본문의 메시지가 이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해야 돼, 그리고 우리에겐 이런 말씀이야, 그냥 그 결론만 딱딱 받는 것에서 이제 만족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다는 이 말씀 자체를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절을 이제 원어 그대로 현재형으로 이해하면은 이제 어떤 지점들에서 달라지고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나은 해석일 수 있는가, 이것들을 좀 제가 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해석이 전혀 틀려 먹었고 이제 앞으로는 이걸 무조건 이렇게 봐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본문에 대한 이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접근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은 이제 딱 이거는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고 이런 의미고 이걸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결론이다라고 이제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마다 좀 본문은 똑같지만 강조하는 지점이 다를 수도 있고, 어떤 단어나 그 문맥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강조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전에 유아 세례에 대해 말씀드릴 때 침례교와 장로교의 유아 세례에 대한 이해가 다르잖아요. 하지만 어떤 한쪽이 틀렸고 어떤 한쪽만 옳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가는 것처럼 성경 본문을 대할 때도 우리는 좀 그런 태도로, 넓은 태도로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게 단순히 호기심으로 예수님 누구지? 뭔데 저렇게 사람들이 몰렸어? 근데 내가 키가 작아서 안 보이네? 좀 앞서가가지고 이쪽으로 지나가실 것 같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 보자, 뭐 이 정도 태도로 나무에 오른 것이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없게 이제 딱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원어로 보면 이렇게 가벼운 호기심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훨씬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을 조금 생각하고 이 장면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를 이제 지나서 거기에 들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죠. 그 무리들을 우르르 끌고 지금 계속해서 다니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조금씩 가까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무리들이 기대하는 바가 뭔가요? 하나님 나라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 왕좌를 다시 탈환해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거다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천명하고 여리고를 지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팔레스타인,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인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있는 사람이 그 무리가 궁금해서 나무에 올라가서 구경했다를 우리는 이제 잘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권력자들보다 훨씬 더 로마 제국의 권력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로마 제국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조심스러워야 하는 한 사람을 뽑자면 세리장, 갑자기 이름이 삭개오 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한다면 그냥 호기심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야기하기가 힘든 것이죠. 무언가 엄청난 갈망을 가지고 엄청난 결심 이런 것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제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 그것을 이제 8절에 이제 이 문장을 이제 현재형으로 이미 삭개오가 어느 순간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살고 있었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그래서 이제 8절의 이야기가 그 순간 이제 앞으로의 결심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5절의 장면이 아주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별 고민 없이 그냥 궁금해서 나무에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이제 마음속으로는 어떤 이제 괴로움과 갈등과 이런 것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회개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근데 자기는 이제 세리장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경멸하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이고 그 무리를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아시고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시니까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모든 퍼즐들이 막 갑자기 껴맞춰져서 이제 회개하게 되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전혀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우리에게는 너무 갑작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삭개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변화된 삶을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장면이 또 다르게 느껴지죠. 그래서 삭개오가 무엇을 갈망하면서 그 나무에 오르기까지 했을까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도 조금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이제 앞장면에서 마리아의 순종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봐도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제 그 메시지 하나만 붙들고 위대한 순종으로 이르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그 순종의 자리로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찬송을 부르죠. 자기의 그 순종과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마리아의 찬송을 살펴보면 한나의 노래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노래에 피상적인 어떤 내용들만 갖다 쓴 게 아니라 그 한나의 노래 안에 담겨있는 이 언약적인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향한 신앙이 담겨져 있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들을 굳게 붙들고 이제 품고 있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예비하셔서 실제로 그들의 상황을 통해서 마리아를 붙들어 주시고, 또 사가랴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말씀하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들려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위대한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삭개오도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아니면 뭐 그냥 어떤 뭐 갈등과 나도 이제 더 이상 뭐 이런 거 힘들다 뭐 이런 마음 자세로 나무에 올랐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순간에 이제 모든 것이 뒤집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오랜 어느 정도의 이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삭개오의 영혼 가운데 일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8절을 보면 이제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혹은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또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율법이나 뭐 레위기의 율법을 보면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걸 보상할 때 그거 손해를 끼친 만큼의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갚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으로 속여서 이제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때는 이제 2배로 보상해라라고 하시죠. 근데 이제 왜 삭개오가 4배로 보상을 한다고 했는가? 그냥 삭개오에 열심히 막 넘쳐가지고 율법에서는 뭐 5분의 1 더하고 2배로 하라고 했지만 나는 아주 악랄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다가 2배를 더해서 4배로 갚겠습니다. 뭐 단순히 이런 걸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이 시기에 도둑질한 것을 갚을 때 4배로 갚어라 라고 가르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제 쿰란 공동체라고 불리는 이제 세례 요한과 연관되어 있는 이 쿰란 공동체의 자료들 남아 있는 것을 살펴보면 이제 이들은 이제 열심히 특심한 이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막 광야로 나와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광야로 나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붙들고 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이제 율법을 이제 적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 가르침을 보면 도둑질했을 때 그거는 4배로 갚아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 힌트가 등장하죠. 자,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들썩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죠. 그 중에 세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죠. 우리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합리적인 추론으로서 이제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있는 이제 삭개오가 이와 같은 소식들을 당연히 들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세리들이 막 몰려가서 막 세례를 받고 이제 하더라. 이런 당연히 들었겠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설교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를 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18장의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어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칭함받게 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아마도 당연히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의 흐름에서 봐도 예수님께서 18장을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의 비유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을 대비시키시고 나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제 부모가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죠. 그걸 보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자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이제 매우 힘들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 선포되게 되죠. 그리고 그 부자 관리는 이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제 돈이 너무 많고 이룬 게 너무 많아 놓으니까 이제 근심하다가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갖춰야 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반대에 서 있는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장면에서 바리새인의 실제적인 예로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필요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 둘을 대비시키시는데,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은 오히려 이제 그 믿음을 갖추지 못한 자들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이제 실제적으로 등장하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기 원합니다 라고 외쳤던 거지 맹인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거지 맹인이 아무런 믿음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이렇게 막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건져 주셨다기보다는, 이 거지 맹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속 이제 여기저기서 들려올 수밖에 없죠. 온 이스라엘이 이미 세례 요한의 때부터 들썩들썩했기 때문에 그 들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들, 이 예수라는 그 메시아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분이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셨다는 그 이사야 61장의 말씀, 그 맹인이 눈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듣고 소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눈을 뜨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 왜 이렇게 시끄러워 했더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외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다는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외친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필요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라고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삭개오도 이미 들었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제 삭개오가 왜 예수님께 직접 나오지 못하고 소리치지 못하고 이제 그 앞서서 이쪽으로 오시겠지 하고 앞서서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는가? 키가 작고 이제 무리가 많았었기 때문이죠. 그의 신분 자체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은 단순히 이제 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선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전히 세리장이라는 이 낙인 때문에 이제 동족들에게 경멸과 배척의 대상으로 이제 그 무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삭개오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증해 주시고 이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건 또 역사적인 좀 맥락이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굉장히 위선적이고 악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이 로마의 압제안에서 세속의 물결들이 막 힘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순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목숨을 걸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하면서 시작된 게 이제 바리새인들이고, 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들은 이런 자들은 악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경계를 세우고 배척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일들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1차적으로 배척당하는 인물들이 이제 창녀와 이제 세리들이었던 거죠.
근데 뭐 아무리 회개하고 이제 삭개오가 말하는 것처럼 재산의 절반, 엄청난 거죠. 특히 이제 돈이 많을수록 절반을 뚝 떼는 건 힘듭니다. 별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절반 뚝 떼봤자 그게 이제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만, 이제 세리장, 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그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속여서 이제 취하지 않겠다, 정직하게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세리로서 이제 상납해야 하는 양만큼만, 그리고 딱 내가 얻어야 하는 만큼만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의대로 이만큼 세금을 걷어서 상납할 만큼만 상납하고 나머지는 다 내 것이 될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 라는 것인데, 아무리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이제 유대 공동체가 이 세리장인 삭개오를 인정해주고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 줄 리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집에 거하시면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부자 관원의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부자 관원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지키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갔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와 권력과 이제 명예를 얻게 된 사람, 유대인들의 지금 현재 가진 개념 속에서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편견을 예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죠. 그게 아니다라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저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정반대에 있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세리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지라는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제 부자 관원의 이야기에서 질문했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야기가 이제 이 삭개오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뭔가 뭐 크게 메시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사랑, 그리고 회개의 증거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변화된 삶에 대한 메시지는 여전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관점을 바꿨을 때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점은, 이 누가복음의 쭉 흐름 속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을 꾸짖은 것은 제자들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 혼납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이 비유로 또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외치는 거지 맹인을 꾸짖는 것도 예수님의 무리에 앞서가는 자들, 아마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이 거지 맹인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갖춰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보여주시지만, 그 사람을 이제 막고 꾸짖은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고 앞서가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도 결국에는 이 무리들이었고, 어떤 이 유대 공동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잘못된 고정관념, 편견, 이 바로 이 삭개오를 가로막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그 중심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겁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내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나를 따르고 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와 함께 행진하는 이 예루살렘으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 무리들에게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이제 거절당하고 있는 이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외치고 이제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들이 삭개오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의 열매를 보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게 참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부자 관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삭개오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부자 관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부자 관원은 이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근심만 하다가 돌아가고 말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저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든 희석시키려고 하죠. 다 팔으라고. 이제 이 다 팔라는 것이 진짜 우리의 재산, 통장에 있는 거, 뭐 소유하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살으라라는 의미이겠지. 이렇게 잘 희석시키죠. 어떻게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자라고 하면 이제 OECD 상위권 20개 국가 중에서 GDP 평균으로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사람, 그 이하면은 부자라기보다는 한 중산층 정도니까, 중산층 정도는 이제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쉬운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만 이제 어떻게든 희석을 시킵니다. 심지어는 이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셨는데, 위대한 학자들이 예루살렘에는 여러 가지 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늘귀라는 별명을 가진 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워낙 작아서 쪽문인데 낙타가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몸집이 작은 낙타라면 어떻게든 들어갈 수는 있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안 할 거면 꺼져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아멘 못하겠죠. 어떤 핑계를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든 찾아내야 합니다. 일단은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의 정의를 다시 내려주십시오. 다 팔라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데, 우리 예수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극단적이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 좀 사치스러운 어떤 것들을 이제 버리라는 건데, 그거 가능합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 따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따라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삭개오입니다. 주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 따를 수 없죠.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탄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는데, 삭개오 봐, 하잖아, 너도 이렇게 하라고 라고 이제 예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악명 높은 세리장 삭개오도 이 많은 재산을 절반을 뚝 떼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에이 절반이네, 우리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이제 정직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세리와 세리장의 업무 형태를 보면은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겠다는 것은 이제 나는 그냥 빈털터리로 살겠다, 이런 의미와 거의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을 받을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제 착취해서 로마에 주는 것 외에는 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삭개오는 이 위대한 변화의 열매를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가능할까요?
이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건가? 복음의 능력이 문제가 있는 건가?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힘을 잃은 지가 오래됐죠. 그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제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에게나 이제 간증했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감탄하고 칭찬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지 않은 지가 너무나도 오래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잘 살펴보면요, 아주 훌륭한 하나님 말씀들 엄청 많습니다. 아주 특히 이제 아무튼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 엉망진창의 설교도 엄청 많거든요. 진짜 막 욕이 나오는 그런 설교들, 말만 번지르한 것들, 설교가 아닌 것들, 설교가 절대 아닌데 설교라고 하는 것들, 심지어는 이제 목사가 절대 아닌데 목사라고 명찰을 달고 있는 분들도 많고, 이제 이런 시대인데 좋은 설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또 효과적으로 선포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모습들이 별로 보이지 않죠. 아주 열심히 기자가 취재하듯이 샅샅이 뒤져서 찾아봐야지 그런 소식들을 겨우겨우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이 선포되지만 삶이 뒷받침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전하고 삭개오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삭개오가 보여준 회개의 삶에 대해서 설교하는 제가 삭개오와 같은 회개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코웃음 치면서 비웃으면서 들으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의 문제는 아닙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하게 복음대로 순종하고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이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연구하고 끙끙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고 이제 금상첨화로,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효과적으로 또 그것을 잘 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때린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설교자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보기에 삭개오처럼 저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저거 절대 저렇게 될 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저런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데 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설교자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교회사를 계속 공부해보고 또 다른 여러 선교지나 다른 여러 나라들의 이제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분투하면서 이루어내는 위대한 일들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듣다 보면요, 가슴이 불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는 소망하지조차 않고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뭘 더 요구하겠어. 사실 여러분 귀하게 섬기고 계신 거 제가 다 알거든요. 여러분의 그런 고된 일상 속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섬기는 것들이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단하시다, 정말 귀하다, 부끄럽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능력 있는 역사가 잘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씨름하지만 이 삭개오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지는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타협하고 계속 핑계대고 어떻게든 이제 방법을 찾아서 적당한 순종, 적당한 희생, 적당한 사랑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들려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도 안 하면서 왜 그렇게 설교해? 라고 아멘 안 하시는 거 아니죠? 네,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절대 이거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 쉽게 여러분께 하는 말씀 아닙니다. 제 인생을 걸고 하는 말씀이고 장차 저의 몇 년 후, 10년, 20년 후에 저의 삶을 걸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한 10년 있다가 제가 그렇게 안 살고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서 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때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안 바뀌죠.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욕해 주세요. 부끄러우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안에 복음을 들려주신다면, 그 복음이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 있는 복음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운동할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너 듣기만 했던, 역사 속에서 책으로 보기만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막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막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고 막 욕하던 자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참된 회개의 삶이, 참으로 변화된 삶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사랑하고 참으로 용서하고 참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냥 주어진 이 자리에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다, 잘하고 있다, 좋다, 이게 아니라 저 높은 곳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공동체가, 또 나 자신이 주님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빚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